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께 부르짖기 위해 여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거룩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묶인 모든 것들이 노임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이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낙심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많이 낙심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기대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참 실망하게 됩니다. 적어도 그 유대인들이 바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로마보다, 당시에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보다 더 강력한 새로운 나라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뒤엎고 그 위에 자기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줄 줄 알았는데 그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실망이 크게 된 거죠. 이렇게 실망하고 속상하고 원망이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신 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보니까요, 18장 1절, 오늘 6절과 7절 읽었지만 18장 1절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넘겨주시면 1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비유로 말씀하셨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드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억울한 과부의 입장에서도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대비되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낙심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한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의 앞에 붙은 수식어가 있는데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 불의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말씀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재판장을 뽑을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재판장이 아니라 백부장, 천부장, 50부장, 10부장이라고 부르긴 했죠.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뒤에 말씀 보면은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뒤에 있습니다. 계속 쭉쭉 이어져 나와요.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에는 제 얼굴이 지금 안 나가고 있어서 그거 오른쪽에 믹서
눌러주시면 얼굴이 나갑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제대로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오늘 이 소개하는 이 재판장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불리운 것 같아요. 잠시 뒤에 말씀드리면 요거 발을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채널이 바뀝니다. 제 얼굴이 나왔다가 또 말씀이 나왔다가 합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인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불의한 재판장 말고 또 한 명이 더 등장하죠. 이 인물을 소개하기 전에 영화 한 편의 줄거리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2017년에 개봉했던 I Can Speak,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I Can Speak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의 내용을 잠깐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구청에 새로 발령이 난 공무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민재입니다. 이 민재 앞에 이 구청 직원들은 도깨비 할매라고 불렀는데 옥분이라는 할머니가 매일 찾아와서 엄청난 민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옥분 할머니는요, 이 도깨비 할머니는요, 이 악성 민원인으로 아주 구청 민원실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걸리면 안 돼요. 근데 이 민재라는 사람은요, 유능한 공무원이었어요. 항상 원리, 원칙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악성 민원인이었던 이 옥분이라는 할머니는 오늘도 예외 없이 민원을 가지고 이 구청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민재라는 공무원의 아주 유창한 영어 회화를 들은 다음에 이 사람을 찾아와서 막무가내로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해요. 그 후로 이 두 사람의 이 나이를 초월한 우정이 쌓이게 되고 이 옥분 할머니가 그토록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비밀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이야기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사실 이 옥분이라는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였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세상에 나가서 말하고 싶은데 기회도 열리지 않고 또 영어를 할 줄 몰라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말할 수 있는, 세상에 자신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옥분 할머니와 비슷한 이 원통한 한 과부가 등장합니다. 자, 2000년 전 고대 사회, 특히 이 유대인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존재였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구청이라도 찾아가는데 찾아갈 구청도 제대로 없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부의 이야기가 저와 또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우들을 만나게 되고 또 청년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각자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게 되죠. 그렇게 듣다 보면 왜 이렇게 삶에서는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3자인 제가 들어도 너무나 억울하고 또 원통하고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죠. 전문가를 만나라, 상담을 받아라, 빨리 대처해라, 이런 식의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 억울한 일에 대처하는 이 과부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요, 이 과부가 이 억울한 일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8장 3절 말씀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과부가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자신의 억울함이 너무나 깊어서 어차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날마다 우라통이 터져서 참을 수 없이 날이면 날마다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옥군 할머니랑 좀 비슷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과부는요, 우리들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재판장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로 자주 찾아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누구에게 이런 억울한 문제들을 가지고 나가십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처방을 듣는 것이 더 우선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이 방법들은요, 위로와 동정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재판장에게 그 문제를 가져갔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동정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꺼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매듭을 묶고 또 풀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신다면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악성민원을 가지고 정말 계속 찾아오는 그 과부를 보고도 불의한 재판장은요, 그 과부의 모습을 보고도 불쌍한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부를 도와주거나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도 가질 수 없는 그냥 불의한 재판장이었어요. 몇 번 과부가 찾아와서 막 하소연을 했지만 이 재판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과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 않고 날이면 날마다 찾아가서 재판장에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 재판장의 마음이 점점 불편해지더라는 거예요. 불편해져요. 오늘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내용이에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그냥 선한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계속 놔두면 계속 나를 귀찮게 할 것이니까 차라리 그 사연을 들어주는 게 낫겠다. 속된 말로는 블랙 컨슈머라고 부르죠. 블랙 컨슈머. 이 문제를 오래 가지고 가면은 도움이 안 되니까 그냥 해결해주고 빨리 해치워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지만 자기가 귀찮은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과부가 만약에 우리들이라고 하면 재판장은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으로 비유하셨을까요?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 이유가 7절에 등장하는데요, 7절 말씀 보면은요, 6절과 7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그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들어준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나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그냥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간청할 때, 양심도 없고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는 자라도
결국에는 귀찮아서라도 그 간청을 들어주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끈질기게 매달리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밤낮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고 있을까요?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를 할까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성도의 모습이 가련해 보이죠. 자, 이를 하늘에서 지켜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 나 몰라라 하실까요?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이 끈질긴 간청에 결국 그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매달려서 간구한다면 어찌 그 기도를 무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않으려고 원수 갚는 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그 시간에 지연시키지 않고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에게 참으라 명하시며 또 많은 인내를 요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성도를 위한 일에는 오래 참지 않으신다고 또 말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보면요, 18장 8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해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대요. 속히. 여러분, 기도 응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표현이죠.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속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내세워서 미루시거나 지연시키지 않으세요. 즉각 응답하십니다. 즉각 조치를 취하세요. 속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를 다루시는 어떤 기도 응답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속히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편에서 생각해요. 내 식으로 해석합니다.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 시간을 기준으로 왜 이렇게 더디지? 라고 판단하고요, 또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지? 라고 섣불리 결론을 지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늦게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속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그리고 속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전환점을 가져다 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지 않으십니다. 힘에 겨워서 절망의 한숨을 길게 내쉬면서 온몸을 비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입가에 미소를 지으면서 즐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그냥 팔짱 끼시고 즐겨보고 있진 않으신가,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면서 오래도록 믿는 우리를 고통받게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한계와 또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지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오래도록 환난과 고통 가운데
놔두면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즉각 손을 쓰려고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에 속히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거죠. 속히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 귓가에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 기도는 실패야.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어. 라고 사탄이 속삭일 때에 그 사탄의 목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속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택하신 사람들 가운데 끈질긴 믿음의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예수님이 한탄하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아프리카 땅을 사모하면서 아프리카에 선교를 나가는 것이 이 청년의 비전이었어요. 이 청년이 포부를 품고 기도하면서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이제 선교를 나갈 준비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리카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땅을 마음에 품게 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제껏 내 삶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럼에도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영광을 돌릴 기회를 만들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가 큰 포도농장의 주인이었는데요, 그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포도농장을 맡아서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포도농장을 열심히 운영하다 보니까요, 이 포도농장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포도농장이 되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잭 웰치라는 사람입니다. 웰치스 아시죠? 비록 계획이 틀어지고 시련이 찾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끈질기게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영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포도농장을 이어받긴 해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는 포도농장 말고도 하나씩은 다 있겠죠. 우리가 가진 것 분명히 하나씩은 다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과부가 매일같이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이 끈질긴 어떤 믿음의 사람,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뜻을 품고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과부와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이 쉽게 안 되고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머지않아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작은 일에 무너지지만 오랜 시간 기다리고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정말 필요한 때이고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림에 지쳐서 혹시 세상을 향해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내 기도는 틀렸어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아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억울함을 듣고 계십니다. 또 그 아픔을 알고 함께 아파하고 그것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의 자세, 이 기다림의 자세를 가다듬고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자세를 깨닫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속히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 속히 포기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 응답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 이뤄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더욱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